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성경의 복음 안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사도행전 그들의 전도운동을 위하여 성경의 전도 때문에 저희들 또한 불러주셔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성경의 끝을 바라보는 초대교회 모든 사도들과 성도들이 가졌던 마라나타 신앙을 가지고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주간에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셨사오니 오늘 이 밤에도 주의 강단의 말씀이 성취되는 밤 되기를 소원하고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기도 제목을 잡고 저희들이 기도하기를 소원하오니 무너지고 있고 죽어가고 있는 우리 후대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파괴되고 있는 우리 가정과 특히 방황하고 있는 많은 부모님들과 또 방황하고 있는 많은 교회들과 주의 종들과 선교사들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66번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밝히 증언하는 본격적인 시작들이 되도록 특별히 연약한 저희들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시고 특별히 예수 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를 통하여서 이 일을 진행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밤에도 흩어져 있지만 저희들이 실시간으로 또 연결해서 성령의 교통하심 속에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저희들에게 말씀 주시고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그 말씀이 현장의 지속적인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예,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22절까지 읽어가면서 사도행전 19장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같이 찾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빙자한 복음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19장은 굉장히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인데요. 19장 통해서 특히 13절에 보면 내가 바울에 전하는 예수를 빙자하여 너희를 명하노라. 악기 들린 자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서 말하기는 하는데 내가 바울에 전하는 예수를 빙자하여 너희를 명하노라. 이 굉장히 성경에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빙자한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성경을 읽어가면서 중요한 내용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여기 빙자했다라는 말은 우리가 이 빙자라는 말을 좀 많이 듣는 그 법률 용어 가운데는 혼인빙자 가름죄, 그러니까 결혼을 한다고 해놓고 성관계를 했다가 결혼을 안 하는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상한 짓을 하는 그런 사건의 죄명이 나올 때 이 빙자라는 말을 쓰는데 그냥 국어사전에 보면 남의 힘을 빌려서 의지한 게 빙자다. 또 말막음을 위하여 핑계로 내세운다. 그걸 빙자라고 그러는데 이 빙자라는 말 자체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을 오늘 좀 찾으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이미 18장에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초대교회를 리드할 수 있을 정도의 뛰어난 이 아볼로가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원색의 복음을 증언하지 못하는 것을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서 이루고 나서 아볼로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원색적 초대교회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었을 상황입니다. 그때 바울이 위 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납니다. 이 제자가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지 다른 사람들의 제자였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2절에 그 제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뭐라고 던지냐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18장 후반에도 보면 이 아볼로는 아직 성령의 세례에 대한 부분을 받지 아니하고 이미 사도행전 18장 정도가 기록된 때는 초대교회 오순절 마가의 집 다락에 성령 충만함이 임한 성령의 세례가 임한 지 거의 뭐랄까요? 20년 이상, 최소 20년 이상은 넘어선 시간표였습니다. 근데 20년이 지나도록 요한의 세례에 대한 내용만 이야기한 사람이 아볼로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정확하게 알고 믿고 영접할 때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아니라 요한이 가르쳐줬던 세례 요한을 통하여 회개의 세례만 계속 베풀고 있었을 시간표였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도 혹시 그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는가 싶어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십자가의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 자기 자신을 낮추신, 그러면 하이라이트는 십자가에 죽었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서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는 보좌에 계시면서 성령으로 임하셔서 이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자 속에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는 사역, 마태복음 28장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사역, 마가복음 16장에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어지는 사역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 사역을 진행하는 성령도 모르고 있는 상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성경은 제자라고 말합니다. 그냥 제자인 것 아닙니다. 성경에서 제자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은 굉장합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때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 발각되거나 많은 사람들 앞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이 노출되어져 버리면 종교법정으로 끌려가기도 하고, 심지어 스데반 같은 경우는 법정에서 죄를 정하지도 않고 돌로 쳐서 죽였어요. 그 정도로 사실은 유대 사회에서 완전히 고립되고 생명을 걸고 믿어야 되는, 심지어 북한 땅이나 모슬렘 사회에서 현재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게 드러났을 경우 이상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신도라고 부르고 성도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 결단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데 제자라고 칭함을 받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였겠냐는 겁니다. 이 거의 생명을 내놓은 정도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다, 이 정도 마음인데 아직 성령이 임하는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3절에 바울이 가는데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다. 요단강에서 베풀었던 요한의 세례만 받았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순간에 하늘에서부터 위에서부터 아래로 부어주시는 성령의 세례에 인한 성령의 내주와 인도와 역사와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것들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때 4절에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곧 예수라 하거늘. 5절에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6절에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그럼 여기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세례를 받고 안수를 받아야 성령이 임하는 거냐? 아닙니다. 이때는 초대교회 시대의 여러 가지 상황이에요. 여러분들 빌립 집사가 사실은 이디오피아 내시에게다가 세례를 베풀죠. 원래 지금 현재는 집사님들이 아무나 데려다 놓고 이렇게 유아 세례 주고 세례식을 하고 이건 교회법으로는 안 되게 돼 있잖아요. 초대교회 때하고 지금하고 상당한 차이도 있고, 성도들이 생명 걸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다면 제자라고 불리는 사람은 어떠했으며 그 제자들 가운데서도 7 집사가 선별된 70인 제자를 넘어서서 또 선별된 그 7 집사는 어마어마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사도로 불렸던, 그러니까 굉장한 은혜의 은혜들이 임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7절에 보니까요 12명 정도 되었다. 그 제자 중에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임하는 세례를 들은 게 아니라 직접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는 것을 사실적으로 체험한 사람이 12명이 나온 거예요. 자,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했다. 그런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간혹 현장에서 복음 전할 때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예,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원받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잘 몰라요. 전혀 복음의 내용하고는 관계없이 자기가 세례받고 직분받아서 헌신하고 봉사하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구원이 뭐며? 구원은 한마디로 말하면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게 되려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시작되었던 근본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그 누구도 천하의 그 어떤 인간도 해결할 수 없는 사탄의 문제, 죄와 저주의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 이 사탄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해결하시는 참된 왕, 죄와 저주를 자기의 피로 단번에 영원히 해방시키는 참된 제사장,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자기 몸을 찢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롭고 생기를 여신 참 선지자. 이 기름 부음 받아서 왜 구약시대 때 세제꾼들을 세웠냐? 다 그림자다. 일시적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말하는 선지자. 짐승의 피로 일시적이고 반복적인 제사를 해야 되는 수많은 제사장. 아무리 다윗, 솔로몬, 히스기야 훌륭한 왕도 실수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 또한 사탄을 이길 수도 없고 사망권세를 이길 수도 없다. 사탄권세와 사망권세까지 깨뜨리고 완전히 승리할 참된 왕, 참된 제사장, 참된 선지자, 그 세제권을 동시에 이루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이분이 오면 우리의 인생 모든 문제는 끝난다.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이걸 단번에 영원히 끝냈다. 그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자요, 죄와 저주에서 영원히 해방받은 자요, 사탄과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한 자입니다. 그렇게 믿어야 돼요. 근데 지금 근본 문제,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실 수밖에 없느냐? 그리스도가 아니면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될 수가 없다라는 부분에 대한 걸 모르는 거예요. 저는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몰몬교가 말하는 그리스도 믿어서 구원 못 받고, 가톨릭이 말하는 그리스도 믿어서 구원 못 받고, 모든 혼합 종교로 만들어버리고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는 식으로 많은 구원자 중에 하나가 아니라 나로 말미암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천하의 구원을 다른 이름이 없다.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다.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복음이 지금 증언되어지지 못한 현장의 에베소입니다. 그때 8절에 그 12제자들과 함께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강론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오실이라고 했던 그 메시아, 창세기로부터 말라기까지 진행되어 왔던 그 성경 안에 말씀을 통해서 완전히 성취된 그 그리스도를 강론하고 있는 거죠. 그때 9절에 어떤 사람들이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를 따로 세우고 그 12제자 중에 또 성경을 강론하는 중에 또 은혜 받은 제자들을 따로 모았습니다. 그들을 두란노 성원이라는 곳에 모아서 날마다 강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같이 2해 동안 하면 2년 동안을 계속 성경을 가지고 이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기록되고 있는 과정, 또 신약 성경 신약 성경이 아직 딱 정경으로 되어 있지 않는 주로 모세율법과 선지자들 글, 시편, 거의 구약 성경을 가지고 계속 2해 동안에 강론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냥 말씀만 2해 동안 정한 게 아니라 말씀 받은 자들이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상태가 되기 시작했어요. 사도행전 4장 20절에 어떻게 전하지가 아니라 구약 성경을 가지고 이사야 53장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이 되었다. 누가 우리를 위해 징계를 받았냐? 누가 우리를 위해 채찍을 맞았냐? 바로 얼마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정령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다. 그분이 지금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다. 이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메시아로 영접하는 순간 성령이 임한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권능 받게 되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아예 에베소 지역 전역에 아시아 전역에 이 복음이 증언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세요가 아니에요.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은혜가 임하기 시작인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기존 유대교를 믿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완전 불신자까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도록 지속적인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이 계속 깔려들어간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말씀의 확산을 위해 11절에 하나님이 바울의 손에 희한한 등을 행하게 하시니, 행하려고 막 몸부림친 게 아니라 시간표를 쫓아 바울의 손을 통해서 행하게 만드셨습니다. 신비주의가 아니라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을 통해 과학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희한한 등을 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는 적그리스도 이단 거짓 선지자의 영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를 미혹하려고 이적과 기적을 일으켜서 미혹하기도 하지만 정확한 복음이 증언되어질 때 치유될 수 있는 역사들도 얼마든지 지금도 일어날 수 있는 거죠. 12절에 보니까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그때 13절에 오늘 말씀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하는 마음으로 악기 들린 자들에게 대하여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예수 이름으로 막 기도하니까 성령이 임해가 막 사람이 변화되니까 이 마술하는 사람, 지금으로 말하면 무속인이죠. 우리도 예수 이름으로 구슬 한번 해볼까? 이런 식으로 막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 그랬냐면, 내가 바울에 전파하는 예수를 빙자하여 너희를 명하노라. 여기에서 이제 빙자하는 복음이 나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의미를 모르고 그 이름을 사용한 자들이 있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내가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며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주의 이름의 의미를 모르고 그 이름을 사용하는 걸 빙자라고 합니다. 예수,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그 예수님이, 그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인간의 근본 문제 세 가지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단번에 영원히 끊는 분이시다.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요 100% 사람이시다. 이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되는 순간 성령이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모든 족속 천하만민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언되므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는, 이것을 위해 살게 되는 원색적 복음의 사실을 선포되어야 되는데,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빙자하여 어떤 목사님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간증이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들을 빙자해서 전하는 게 아니에요. 저 목사님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이렇게 전하면 교회가 부흥되겠구나, 이렇게 전했더니 사람들이 많이 사니까 이렇게 전하면 되겠네, 제자를 찾는데도 이 말을 던지니까 사람들이 찾아졌대, 그러니까 이 말을 던지면 제자가 찾아질까? 그걸 보고 빙자한 복음이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빙자와 반대되는 말이 뭐냐면 증언입니다. 빙자라는 말은 바울이 전하고 있는 내용을 이용해서 내가 써먹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증언이란 말은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심으로 예수님을 나의 참선지자, 참제사장, 참왕으로 영접함으로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보고 든 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서 증언하는 걸 보고, 증거하는 걸 보고 증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예수를 빙자한 복음과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돼서 내 안에 계신 것,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전달되는 것은 다른 것이다. 많은 중직자들, 많은 목회자들, 많은 교육자들이 너무너무 방황하고 이런 설교, 저런 설교, 이 메시지, 저 메시지를 자꾸 찾으려고 몸부림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답은 딱 하나예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한 것은, 목적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에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은 자에 의해서 내게 있는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그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증인이 말하는 말에 그 말에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 앞에 1장에도 18절을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들에게 미련하게 보이며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미련하고 기초고 새 가족한테 말하는 내용 같지만 66권을 기록한 목적, 구약 성경을 기록한 목적, 신약 성경을 기록한 목적, 오늘 사도행전 19장을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을 세워서 우리에게 뭘 전달하려고 하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며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단번에 영원히 모든 문제를 끝냈고 사탄 문제, 죄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를 끝냈다는 것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어서 이 생명을 전하게 하기 위해 다시 오실 그리스도,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면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바울이 전하고 있는 예수를 빙자해서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유명한 목사님들이나 좋은 설교를 따다가 내가 누구에게 설명하는 것은 빙자입니다. 빙자한 복음이요. 내 안에 계신, 부활하셔서 내 안에 예수가 그리스도로 함께 하시는 내게 있는 것을 그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증언이에요. 그때 14절에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제사장 스게와의 7명 아들들도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을 빙자해가 시험적으로 귀신을 쫓아내려고 많은 사람들 앞에 귀신 쫓아내면 자기가 칭송을 받고 야 대단하게 능력이 있다고 받들어질 것 같아서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게 에베소 지역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15절에 악기가 대답하여 가로되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사탄, 마귀, 귀신, 악기는 압니다. 그때 그 악기 들린 사람이 그 2 사람에게 뛰어올라 억지하여 이기니 그가 상하여 벗은 몸으로 옷을 다 찢어벗겨버린 겁니다. 도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17절에 에베소에 거하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한 자가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언할 때 일어나는 역사와 정확하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지 않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빙자해서 사용하는 게 얼마나 다른 건지 현장에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때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기 시작했고 18절에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구하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적은 5만이나 되더라. 아예 에베소 전역으로 2년 동안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자들이 지속적인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이 깔리면서 하나님이 이 복음이 아시아 전역으로 확산되게 만드는 사건들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때 어마어마하게 하나님께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 현실, 조건들, 사건을 가지고 이 복음이 맞구나,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 맞구나, 두려워하지 마라, 믿기만 해라,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거구나. 할렐루야.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순종하고 헌신하고 행하고 뭐 이렇게 한다. 틀린 말이에요. 진짜 성경대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헌신과 순종과 봉사와 행함과 행위는 나타나지는 거예요. 행위를 아무리 강조해도 순종을 아무리 강조해도 정확한 복음의 내용,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이상은 내 노력으로 몸부림치는 율법의 몸부림밖에 안 된다니까. 정확하게 복음을 알면 성령께서 나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시고 인도하셔서 참된 순종, 성경의 복종, 성경의 헌신, 성경의 행함, 성령의 열매 나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면 지식으로만 알면 역사 안 하겠죠. 정확하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해서 성령이 내 안에 사실적으로 함께하는 자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예요. 20절에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한다. 주의 말씀이 흥황하고 주의 말씀이 세력을 얻어서 말씀 운동이 깔리니까 그 말씀 앞에 많은 사람들이 복종하게 될 때 21절에 이 일이 다 된 후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다녀서 예루살렘에 가기를 경영하여 가는데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사도 바울이 바라봤던 끝 로마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서바나까지 끝을 보고 뛴 사람이 사실은 사도 바울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어떤 사명? 이방인의 사도로 이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고 한다. 마친다는 말은 끝내려고 했다. 가이사, 로마, 서바나까지 다 증언돼서 이 일을 끝내려고 자기의 달려갈 길 마지막을 딱 보고 뛴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입니다. 결국 로마 감옥에 투옥됐다가 한번 풀려나서 서바나까지 갔다가 2차 감옥 투옥됐다가 사실은 죽게 됐죠. 가이사에게는 전환하지는 못한 것 같은데 자기의 생을 걸어놓고 그렇게 산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마지막 22절에 그때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간 더 있었더라. 함께 움직이는 팀을 먼저 보내기도 하고 그 사람들을 남겨두고 자기가 먼저 가기도 하고 사도 바울과 함께 움직이는 팀들이요 성경의 복음을 가지고 성경 그대로의 전도운동을 기록해 놓은 게 사실 사도행전입니다. 이들은 역시나 성경의 끝을 보고 뛰고 있었습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를 빙자한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빙자해서 전하는 복음에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 사도 바울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한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임하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말하지 아니하겠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복음만 드러나도록 하겠다. 목사도 사라지고 교회도 사라지고 다른 많은 것들은 다 없어지고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만 드러나도록 그때 성령이 가장 강하게 역사하시게 됩니다. 오늘 이 밤에도 바울이 말하는 예수를 빙자해서 복음 전하지 마시고 내 안에 있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원색의 복음을 증언하는 그런 최고의 축복 계속 넘쳐나시기를 주여를 축복합니다. 악기가 알게 되어 있습니다. 속지 마시고 지금 여러분들 안에 우리 인생의 해답과 결론의 실체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거하고 계십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바울이 말하는 예수 이름을 빙자해서 명하노니가 아니라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할렐루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증언하는 최고의 그리스도의 제자, 최고의 전도자의 축복들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예수를 빙자해서 전하는 복음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내 안에 계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언하는 복음이 증언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셔널 처치의 교육자들과 중직자들과 성도들과
우리 후대들의 가슴과 영혼에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말씀의 성취와 기도의 응답과 전도와 선교의 역사들이 시작되도록 오늘 이 밤에 피곤해 지쳐있는 모든 육신과 환경을 넘어설 수 있는 여러 가지 두려워할 수 있는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성취가 오늘 이 밤에도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